모세가 이제 가데스에서 신광야를 지나 가데스까지 왔어요. 이 가데스에서 이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족속은 여러분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죠, 형제. 그래서 모세가 반가운 마음으로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왕이여, 우리 형제예요. 2차, 첫차, 저차, 2차.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고 그들이 우리를 학대했으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길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왕의 나라의 한 고을을 지나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갈 테니 왕의 나라 경로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런데 에돔 왕은 그들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강한 말로 그들이 오는 것을, 지나가는 것을 막아버리죠. 돈을 내겠다고, 혹시 백성들이 물을 마신다면 돈을 내겠다고, 결코 당신들의 밭에 또 곡식들에 손대지 않겠다고 해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매정하게 그냥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길로 이제 쭉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에돔 족속에게 굉장히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 때 그들의 멸망을 예언했고요. 멸망을 BC 520년경에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무리바 이 반석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광야를 지나면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 막 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향하여 말을 해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백성들이 몹시 미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막 2번이나 내리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는 자냐? 물은 나왔지만 그 백성이 살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백성보다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징계하셨죠. 너희들은 이 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아론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상황에서 이렇게 이 에돔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때로
당신의 종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 에돔 족속과 여러분 야곱의 그 후예들을 볼 때 누가 고난이 많았을까요? 에돔 족속은요 항상 형통한 것 같았고 별로 문제도 없는 것 같았고 그냥 잘 살았다고요. 근데 이 야곱의 후예들은요 고생도 많았고요. 잘못하면 그냥 맨날 지파해가지고 내리치시고 징계하시고.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의 후예 이스라엘은 영원히 복받은 족속이고 에서 족속은 애당초 처음부터 버림받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족속,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징계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몽둥이로 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에돔 왕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베다 시대 때 그러니까 수백 수천 년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못된 놈들,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어. 악한 놈들 반드시 멸하겠어. 그래서 그냥 나중에 두고두고 기억했다가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징계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맡고 있거나 혹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선을 베풀어야 하고요. 아멘입니까? 특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입니까? 예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같은 자, 염소 같은 자 나누신대요. 염소 같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배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주여 언제 주님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것이 내게 긍휼을 내게 그리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내 사랑하는 이웃이 어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우리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런 이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참 선을 많이 행해요. 참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큰 대형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그것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시신을 수습하게 되고 또 그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이 아이에게 말하기 전에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꿈꿨는데 방금 꿈을 꿨는데 아빠랑 함께
너무 찬란한 성으로 가는데 그 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빛으로 영광으로 꽃으로 환하게 장식되어 있는데 아빠랑 함께 그 성으로 딱 가다가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그리고 잠이 깼대요. 아빠는 거룩한 성으로 가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선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보답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선이 뭘까?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주는 거.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시간들을 아끼고 또 아껴서 복음 전해주고 여러분처럼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또 최고예요. 최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교회 다니지 마세요. 예수 믿지 마세요. 항상 섬기는 위치에 서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해주지? 복음 한번 전해주고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붙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 기도가 최고의 또 선 중에 선이네요.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전도자가 얼마나 천사 같은 사람들인가요. 와, 어린 영혼을 섬기는 교사들, 구역장님들, 차량 사역자들 다 귀하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마인드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인드로 살게 하소서. 항상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지고 통속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